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6장 24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유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신의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선생님을 귀찮게 하며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떨어지라 이렇게 난구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충되는 글이 있습니다. 추가된 글이 있는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왜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느냐? 무엇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기 자녀들이 보는 그 예수님께 기도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야. 어떤 심정으로 그랬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을 청했느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려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해 주셨을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이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신 것, 각각 무슨 내용이었겠느냐? 부모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그 부모들 앞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신 것, 이것이 다른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나왔는데,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랬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안수하여 그런 말을 쓰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냐? 부모들이 바라는 내용,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본문 안에서 항상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줄 수 있기를 예수께 청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이루실 것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어린애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오듯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 것으로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오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6장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셔요. 그리고서 5장부터 7장까지 석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 일반적으로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에서, 즉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니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이 6장 24절에 이르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의에 있어요. 이걸 얘기해 주셔요. 어떻게? 먼저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음에 있으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음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는 그 의에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서나가야 돼요. 예수께서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뜻인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말이 쓰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 앞에 뭐가 사용되어 있냐면 먼저라는 말이 쓰였어요. 먼저라는 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단어죠. 우선적으로. 또는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건 강조되고 있어요.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강조용법. 이제 강조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함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인 삶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6장에서 24절부터 보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말이 강조해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어야 될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한 나라와 그 의를 구함에 있어야 할 유대인들이 그러하지 않은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의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과 그의 의를 구함에 최우선적인 삶의 위치에 있었으면 이 말씀이 이야기되고 강조되지 않죠.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찾으며 쫓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함에 있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게 도대체 뭐냐?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를 미워하면은 다른 한편을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편을 중하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면은 다른 한편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존대히 여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두 주인이 도대체 어떤 거냐 했었을 때, 하나님을 섬김에 있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의 뜻을 품는 주된 것은 뭐냐면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또는 재산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몬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었을 텐데, 재물, 재산을 뜻하는 건데, 어떤 것이면 자신이 사랑할 대상으로, 자신이 섬기는 대상으로 자기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건데, 그래서 한편을 미워하면 한편을 사랑하고 한편을 죽이면 한편을 가볍게 여길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공중의 새를 가지고 예를 들었고 들의 꽃을 백합화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너희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도 귀한 거야. 근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뭐 새들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았지만, 그 공중의 새들은 누구의 돌봄 속이면 그 새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백합화만 있는 건 아니죠. 꽃 하나하나가 전부 이름을 달려고, 모양을 달려고, 색을 달리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이전에는 꽃하면은 이렇게 큰 것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 눈에 다른 게 보입니다. 아주 작은 건데 좁쌀처럼 작은 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핸드폰으로 찍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꽃의 화려함, 수려함이 있어요. 솔로몬의 그 왕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들의 백합화만 하겠느냐. 근데 그러한 들의 백합화, 그건 하나님의 그 입히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 아름다움. 그런데요, 이런 들의 꽃 또는 풀, 이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어. 던져지기도 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의 먹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거리에 그 포장마차에 옛날에 참새구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새가 작은 새인데 그 새가 사람들의 음식이 돼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것들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너희 목숨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즉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든 들에 꽃이든 그러한 것들은요, 그 영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오늘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김에 잊지 못할 것인데,
오직 한 주인만을 사랑하여 섬김에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또는 하나님과 권세 중에서 하나님과 명예 중에서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한 분을 주로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가 섬기는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걸 오해를 해요. 어떻게 보냐면은 맨 마지막 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로 이 구절을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우리의 목숨을 더 중히 여기며 들의 꽃보다도 우리를 더 중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에 있으면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에 있는 그 목숨과 함께 그 목숨이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이방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구함에 있는 건데 그들의 최우선시 여기는 것이 그거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며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염려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즐기기 위해서보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끼니가 염려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복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입으려고 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관계로 자기 의복을 염려하는 거야. 모 가수의 경우는 공연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300벌이나 된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복이 계절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제대로 입지를 못해서 걱정되는 염려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돌볼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몸을 즐기기 위해서 사치하고 화려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려는 그것이 염려, 그것을 쌓는 게 염려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말했죠. 왜 그런 것이 필요해? 목숨을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겠다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 마지막 구절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의도하는 뜻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욕하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줄게, 넉넉하게 줄게,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목숨,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필요한 그것들, 그 왜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 아시는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집중이 있어야 될 것, 너희들이 신경 쓰며 너희들의 구함에 있어야 할 것은 뭐라 하는 거야? 먼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거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을 누가 돌보시냐?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에 있지도 않아요.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로 하는, 근데 그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목숨. 주께서 그에게 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이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돌보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들의 목숨에 대해서 그 염려함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데 왜 이방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필요한 너희를 돌보심이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에 맡겨두고. 왜 그러냐? 내일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 너희들은 구해야 될, 최우선시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으세요. 이 이야기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데 신앙할 수 있나요?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둘 마음의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차지할 마음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을 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사랑할 대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들에게서 사랑 또는 섬김의 대상은 재물이라는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민족, 국가, 빵, 지식, 예술, 권력,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서 힘으로 갖고 이방인에게서 주로 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냐 그 말이에요. 민족과 국가도 빵, 지식과 예술도 또는 권력도 재물도 다 그들이 주인을 섬기는 방편이 되고 주인을 섬기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한 재물은 그들에게서 사랑하며 섬길 대상인 주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으로 섬김이 있는 재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몇 푼에 팔리는 공중의 참새와도 같고 잠시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이방인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운명을 같이, 그러니 자신이 섬겼던 것과 함께 영원히 없어지게 돼요. 불에 불꽃이 불살라 없어지듯이, 공중에 나는 새가 한 음식이 되어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없어지게 돼요. 주인으로 섬긴 재물이 그들의 운명에 아무런 돌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영원함에 의해서 생명의 보존에 있으니 그 생명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말이죠, 생명 없는 것과 생명 있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최우선시하여 먼저 구함에 있어야 되겠냐.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쭉 나. 아벨, 노아, 그 앞에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뒤에도 있죠. 근데 그런 인물들을 열거를 해주는데, 그 인물들을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는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것 하나는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걸 알고서 자신들의 본향인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
그 믿음으로 산 인물들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머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 두셨습니다. 만들어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공작하듯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그들의 도성이 되게 하셨다. 그들을 위한 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 구함에 있어왔던 인물들을 12장 11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10장 11장은요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으로 산 인물들이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구약에 산 그 믿음 산 인물들과 함께 신약에 산 인물들도 다 포함될 수 있죠. 베드로의 이름도 언급될 거고 바울의 이름도 언급될 거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언급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인물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본향,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 또한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강림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오시나요?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주는 건 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진 그 예수께서 계신 곳,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데려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표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구함에 있는, 이러한 고대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고대하고 있는 그날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며, 여러분 믿음을 산 인물들과 함께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살 그 날에 여러분 또한 존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은, 즉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오시고 또한 앞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날은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에게 족한 날이에요. 내일 일은 그야말로 내일 일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어떤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데, 즉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모든 날은 오늘을 사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심정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함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말씀들, 제자들을 위하여 설명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있게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길이었습니다. 그 복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그 길에 우리를 두셨고, 이 길에서 걸어가게 하시며 생명의 문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지혜며 진리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신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